전미애수님, 오늘 창세기 몇 번째 시간이죠? 5번째인가요? 네, 이제 세지상 넘어가면 숫자 세기가 쉽지 않죠. 일단 시작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뭐까지 오늘은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죠. 그래서 오늘 셋째 날 하느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이제 이 둘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물과 물 사이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 나눈 사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궁창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은 누가 사시는 곳이에요? 하느님이 사시는 곳인데, 이제 요 땅에 있는 물도 이렇게 한쪽으로 모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이, 땅이 이제 드러나도록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묻을 이제는 뭐라? 땅이라. 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이 모인 곳을 이제 바다라 칭하셨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아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바다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제 좋았다가 여기선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궁창 만들 때는 좋았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그러니까 물을 바다로 모으신 이유는 이 땅에 푸른 싹이 돋아나게 하기 위한 거죠.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씨를, 여기 씨가 또 중요한데,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뭐예요? 밤인 거죠. 그렇죠? 밤은 바로 빛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 모든 창조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로 이룩된다는 것을 이제 저녁이 되고 낮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면 안 되고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성전을 창조하고 계신데 2절에 뭐를 통해서 하느님의 성전인 교회가 탄생돼요? 바로 세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비어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첫날에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신 누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뭐로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비로 모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태어날 때는 십자가의 이 신비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이런 조금 자아에 지배당하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이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궁창, 물과 물,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이 자아의 세력이 이렇게 갈라져서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 빛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려서 그 피인 성령이 우리 가슴 안에 떨어져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과 물이 갈라져서 궁창, 하늘이라는 게 생겨서 하느님이 이제 빛이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 스승으로부터 받은 두 목, 이제 그 영의 하느님 영, 성령으로 이렇게 물을 가르는 거. 이게 우리 자신이, 이게 성령이 떨어지면 갈라지는 거죠.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저도 어머니가 나를 주워 오셨나? 그럴 때는 어머니 말을 따라 주고 싶지 않다가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이렇게 저를 위한 희생과 피 흘림을 보고서는 이제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겠다라고 그분의 뜻이 들어올 수 있는 내 안에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려면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공간을 만들어내야지, 무조건 내 명령 따라 이렇게 하면은 열받아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참 보니까 좋았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하시기가 좀 곤란해서 오늘 이제 요거 때 조금 이렇게 좀 자중해 두셨던 보시니 좋았다라는 거를 2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제 물과 묻이 나눠져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의지도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써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여셨다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도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제 칼뱅이나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장로교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러한 사상이 깊은데, 약간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딱 해서 너는 구원, 그런데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너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내가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살아도 너는 지옥. 이렇게 예정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죠. 당신의 이제 구원을 주시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지 않겠죠. 이제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공간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물과 묻을 나누고 그 묻에다가는, 땅에다가는 하늘의 비를 받아서 이렇게 아담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양식이 생겨나게 하는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하얀 빛이 아니라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한 사람의
뭐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냐면 뜻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뜻이라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땅을 덮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내 뜻, 그 이전의 뜻은 바다, 죽음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한쪽으로 조금 몰아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모아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묻이 생기는 거죠. 어떤 만약에 엄마가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이제 방으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살 엄청 찌겠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막 하고 있는 컴퓨터. 근데 막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왠지 건전하지 않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그럼 이 아이는 이 컴퓨터를 엄마랑 계속 같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를 꺼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계속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는 어떠한 존재가 들어왔지만 엄마는 너는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고 싶으면 그 엄마라는 존재를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뜻과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뜻은 전혀 안 따라준다면 나는 너랑 결혼하자. 근데 나 바람필 거다. 결혼하자마자.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뜻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신의를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의 뜻도 받아들이는 건데 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뜻을 밀쳐내야만 하는 그런 전제가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저도 이상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이 구원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도 괜히 제가 억지로 두드러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서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래서 교부들이나 교리를 찾으면 다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이쪽으로 내가 밀쳐내는 게 내가 내 자아의 욕망, 육의 욕망을 밀쳐내는 거라고 이렇게 한번 오리게네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래서 이런 걸 안 보여주면은 또 제가 다 꾸며내는지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 교부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으로 행한 온갖 행위를 육의 욕망으로 행한 온갖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뭐예요? 묻이 드러나도록 하늘에 있는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내던지도록 그 물을 내던진대요. 애씁시다. 애쓰자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빛이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공간이 생겼다면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 뜻을 몰아내려고 애쓰자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 곧 육체가 지은 죄와 악을, 그렇죠? 물이 곧 육체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묻은 나타날 수도 없고 그래서 빛으로 나아갈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용기조차 생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에서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면 육체는 이제 하느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라고 이제 육체의 욕망을 이렇게 밀어내면 이제 하느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비로소 빛을 맞아들일 수 있는 묻이 땅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 얘기랑 똑같죠? 달라요?
똑같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집에 불과해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근데 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구가 뱀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탈출해서 나는 나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내가 난지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의식이고 내가 어떠한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뱀이 난 줄 알면 육체의 욕망, 이게 뭐예요? 사람을 막 판단하고 이게 나야. 넌 안 판단하고 나는 못 살아. 판단 안 해도 살거든요. 나는 막 육체적으로 즐기고 놀아야 돼. 이게 나야. 근데 육체적으로 안 즐기고 절제하면서 살아도 살거든요. 그쵸? 나는 저 인간을 나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그럼 부자가 아니면 나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가 난 줄 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기는 이제 자기의 본성대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모기는 존재하지 않죠. 모기는 그냥 무조건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사실 모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우리 성당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집에 들어와서 어머 니네 집 참 큰 줄 알았는데 코딱지만하다 얘. 이런 코딱지만한 데서 정말 살아가는 게 참 검소하다 얘. 본받고 싶다 얘. 우린 100평인데도 2명이 사는데 좁아.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지가 이제 배부르려고 하는, 이게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본성적으로 아프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은 지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모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하는 게 모기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 보다는 내 피를 내어주는 것이 행복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소유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심판하고 싶고 이런 욕구들을 이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이 땅을 늪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본성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밀어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가지려면 이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더 행복인 것을 알아야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의 판단은 다 자기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믿는 대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자해를 하거나 이렇게 손목을 긋거나 자살을 하는 것도 다 그게 더 행복하다고 내가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욕망을 밀어내는 것도 소유욕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였구나. 다른 사람을 내가 그냥 심판하는 것 때문에 사실 내가 힘든 거였구나.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죽음 자아였구나. 이걸 좀 밀어내야겠구나. 이게 행복을 방해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묻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의지적인 작용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1839년에서 1937년까지 엄청 오래 살았네요. 100살 가까이 사는 거죠. 이 사람의 재산을 이제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경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상 이 사람만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경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돈 한 반 정도를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석유왕이죠.
물론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또 뭐 판단을 하는데 좀 갈리기는 하지만 초반 한 이제 한 40대까지는 굉장한 이제 수전노인 거죠. 이렇게 택시를 타면 택시값만 딱 줘요. 더 이상 1푼 1전도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기 때문에 더 줄 줄 아는데 절대 안 주고, 아무튼 쫌생이 이제 구두쇠, 완전 구두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병이 걸렸어요. 어떤 희귀병이 걸렸는데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뭐 이렇게 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뭐 1년 정도 급격하게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밖에 못 산다, 이런 심판을 받게 됐죠. 돈 있으면 뭐예요, 그쵸? 1년밖에 못 살면 그 많은 돈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데 어떠한 자기와 같은 병원에 한 소녀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 나는 40, 50살이 먹을 동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50년 만에 한 번 줘볼까? 공짜로?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를 수술시켜줘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한테 한 40페이지인가 되는 편지를 나중에 받아요.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씁니다. 정말 일순간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뛰어노는 거를 보는 것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이제 그 아이를 주는 것이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이전과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로 나눌 수 있었다.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니까 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 내 인생의 55년은 항상 쫓기듯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뭐 록펠러 이제 무슨 기부 재단을 만들어서 뭐 엄청난 액수의 반드시 10분의 1은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땅이 생긴 거죠. 늪이 생긴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빛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도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이게 한 아이가 무태에 이렇게 앉아있죠. 바다에 앉아있으면 죽겠죠. 그쵸? 그래서 묻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공간인 거죠. 그런데 그 공간에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면 며칠 살다 죽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뭐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묻을 나누는 이야기와 삼일째, 그리고 그 묻에서 빛이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실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코를 이렇게 훌쩍이니까 더럽죠. 이거 어떻게 끊었다가 다시 할까요?
그냥 계속 하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거는 먼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내가 본성이 목이다. 목이에요. 10번 막 레지오 끝나고 한 9번 남들이 사는 거 받아먹었으면 자기는 한 번 정도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남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은 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랑 계속 친해지고 싶어요. 이제 조금 빨리 다른 프레시디움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줄 모르면 관계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에게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하느님께서 자기 안에 살려면 선악과를 봉헌해 드려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물이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버린 거죠. 그 욕심이. 내가 왜 하느님한테 내어드려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따먹고 이제 하느님이 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교를 맺기 위해서 당신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신다고요? 주셔요. 그쵸?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어놓으시는 양식은 당신의 살과 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좀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너희들이 나 먹을 거 내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내놔. 너희들이 먼저 내놓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니? 이런 거죠.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도 내어놓으시는 거죠. 이게 관계지. 뭐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침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쵸? 관계라는 거는 쌍방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면 나도 그분에게 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이제 7명이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렸네요. 이 배가 한 척이었겠죠? 7명이 타고 있고 뭐 칠성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오는데 물을 이제 헤엄쳐서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건 이제 직업궤도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이 뭐와 뭐가 있어요? 물고기와 빵이 이게 지금 물고기예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153마리를 잡잖아요. 하느님의 백성. 그러니까 분명히 먹을 게 있는데 너희들도 니들이 잡은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안에서 먹고 그도 내 안에서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어놓을 수 있는 본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항상 우리를 만날 때마다 먹을 거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만나면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먹을 거 내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살 뜯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건 좀 잔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비스무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땅에서 묻에서 돋아나는 이 풀과 이 과일들이 씨 있는 과일들이 바로 예수님과
이웃들이 먹어야 되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라는 거를 창세기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왜 그런 것들이 돋아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29절 30절에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에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이거 셋째 날 지금 이제 돋아나게 하신 거죠? 이제 그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양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성당에 봉헌할 것도 없고요. 돈이 전혀 없으면 그냥 성당에 가서 미소라도 봉헌하세요. 미소 지어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혹은 뭐 내가 할 얘기가 없으면 들어주세요. 듣는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쵸? 사랑을 하면 항상 줄 게 있는 건데 그 양식이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면 나와의 친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이러고 있어요. 계속 말도 안 하고 너한텐 줄 거 없어 그러고 있으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잖아요. 그쵸? 나도 자꾸 무언가 이 사람이 먹을 거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땅의 모든 짐승과, 여기서 땅의 모든 짐승은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모든 새와,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온갖 푸른 풀을 그 이제 양식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그럼 너희들은 나한테 먹을 거 줄 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뭐를 찾으세요? 먹을 거 찾으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황당하죠. 부활하셔서.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먹는 것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 물고기는 이제 항상 하나의 누군가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해서 예수님께 봉헌해드리는 그런 선교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는 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렇게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놈의 성전은 열매를 안 맺어요. 무화과 나무 아직 열매가 맺힐 철이 아닌데 성전에 어떠한 전례를 하잖아요.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맨날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안 맺어요. 봉헌할 줄도 모르고 11조도 뭐 3,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안 내고 해는 사람이 오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선교해서 영혼도 바치는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의 전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전례, 성전의 전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자아, 세속적인 욕망, 세속육신 마귀, 그걸 채찍으로 다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주하고 들어가셔서 이제 그거를 막 완전히 내쫓으시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우리가 더러워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끝까지 맺히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영원히 저주받아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하느님과 이웃들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의 양식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예요? 거룩한 것 말 그대로 한자로 옮기자면 거룩할 성, 것, 사란 말이에요. 그게 성사 중에 뭐겠어요? 성체, 성사. 이것들을 그냥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들한테는, 아직 수준 미달인 사람들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수준 미달이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마태복음 7장 6절이거든요. 근데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남을 심판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쇠속 육신 마귀 주는 게 뭐예요? 마귀죠. 남을 교만, 심판하는, 교만이 있는 사람은 그 물을, 그 바다를 저쪽으로 밀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성체 성령을 주어봐야 그 굳은 땅이 아니라 이제 물이랑 섞인 수렁이 돼서 거기에서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육의 욕망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무에 이렇게 둘러붙으려면, 불과 나무가, 불이 성령이죠, 그렇죠? 불과 나무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나무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이 진물 같은 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물이 들어있잖아요, 나무에 다. 그래서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대요. 이제 꾼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이제 돈 없어요 할 때 깡패들 시켜서 오징어도 짜면 물 나와 라고 하면서 위협을 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일단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숯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숯과 불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물을 다, 자아의 욕망을 그렇게 밀쳐내야 되는 거죠. 성 프란치스코도 이렇게 애꿎은 장미밭에서 굴러서 장미들의 가시를 다 빼내셨고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서 어떻게, 왜 광야에서 쇠속육신 마귀와 싸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빛이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당신도 한 인간이 되셔서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셋째 날이 이 장면인 거예요. 광야에서 내 자신과 쇠속육신 마귀와 싸워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쇠속육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부러 훌쩍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 네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굳은 마음, 교만,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죠. 그걸 교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육체죠, 그렇죠? 막 훅 뜨거워졌다가 이제 햇빛 쬐니까 훅 죽었다가 이거 들을 때는 그렇게 이겨야지 그랬다가 3, 4일 뒤에는 그때 무슨 말이었지?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시밭은 뭐예요? 돈이죠. 그 세속이죠. 그쵸? 그래. 내가 요번부터는 꼭 11조 낸다. 근데 이제, 근데 또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이제 못 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씨앗이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죠. 이 삼구를, 세속주신 마귀를 이렇게 없앨 때, 바다로, 이게 이제 내 죽음이고 바다구나. 할 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내 세속욕심 마귀를 죽이고 내가 하느님과 이웃들에게 더 내어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그 말씀의 씨앗을 열매로 그분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셋째 날까지 이 창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이에요. 요게 이제 지금 누구예요? 괜히 외간 남자한테 물을 주고 있는 자매님 이름은 뭘까요? 레베카라고 하죠. 누구의 자매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자매님이 된 거죠. 이 물을 드시고 계신 분은 지가 또 드셔도 되는데 기껏 달라고 이렇게 하는 나중에 아브라함 할 때 나오죠. 아브라함의 종인 거죠. 하느님, 당신 아들 아브라함이 하느님이거든요. 상징상으로는 하느님, 당신 아들 혼인시킬 이 며느리감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제가 우물가에 가서 그냥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 한 마리당 40리터의 물을 먹는데 굳은 살 다 백이죠? 그 10마리한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미친 거죠. 외간 남자한테 어떻게 물도 주고 400리터를 이렇게 해서 기계도 뭐 펌프도 없는데 그런 분이 이제 성모 마리아의 모델인 거죠. 이제 성모 마리아는 뭐든지 다 내어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도 받는 것보다 내어주는 것이 더 행복한 거구나 라는 그게 빛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내 세속욕심 마귀 이 자아의 본성은 이게 바다구나, 이걸 밀쳐내야겠구나. 그래서 세속욕심 마귀와 싸우는 이유가 내가 더 이웃들에게 모기로 피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피를 이웃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겠다라고 싸움이 시작되면 이제 3일째의 창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계속 뭐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넷째 날의 창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